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언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고난을 겪을 때일까요? 아니면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아니면 죽은 고비를 넘겼을 때일까요? 그 정도 당했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는데도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이 만든 우상에 집착하고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6째 나팔 재앙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단락 시작에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간절한 호소가 올라가던 곳이었지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함으로써 심판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단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었던 것이지요. 즉, 지금 일어나는 심판은 막연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엄숙한 장면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늘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금제단은 응답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들려오는 명령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오래된 탄식에 대한 응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금제단 아래에서 그 기도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역사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불러오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가정의 회복, 나라의 정의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오늘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6절에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아멘. 여기서 2만만은 2만에다 만을 곱하는 것이니까 2억 명의 기병대를 뜻합니다. 요한은 이 숫자를 자신이 직접 세지 않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병력수 이상의 의미, 즉 압도적인 재앙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째와 6째 나팔에서 악한 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6째 나팔은 고문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며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끔찍한 전쟁의 시련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여기서 언급된 2억 마병대는 실제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군단 병력을 합쳐도 25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2억 마병대가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인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군대는 단순히 그 규모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본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며 정해진 때에 풀어놓으시는 무시무시한 군대라는 점입니다. 이 마병대는 단지 수만 큰 것이 아니라 17절 이후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무시무시하지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처럼 생겼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는 이 마병대는 단순한 인간 병력이 아니라 악령의 형상을 띤 존재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 내리시는 정당한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마병대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는 죄악과 유혹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적 열세나 외적 위협에 눌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방심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마병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군대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뉴스보다 신문보다 말씀을 먼저 보고 두려움보다 기도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20절과 21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남은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즉 금이나 은, 나무나 돌을 붙잡고 살인을 저지르고 복술과 음행, 도둑질을 계속합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마음의 문이 열릴 때만 가능한 반응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돈, 사람들의 인정, 성공 혹은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또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상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를 감정의 한 부분이고 한 모습이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일, 삶의 궤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결단이지 단순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반성했다고,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완전히 트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모습이 회개한 것이지요. 혹 지금도
죄와 우상 앞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언젠간 회개하겠다라는 생각은 자기 기만입니다. 회개는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우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트리게 하소서, 지금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심판이 벌어졌는데도 살아남은 자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우상을 붙들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고난이 자동으로 회개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마음을 열고 반응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너진 양심을 깨우고 죄에 익숙해진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 같은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나팔이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